안녕하세요. 김집사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이에 어떠한 말씀도 없었고요. 또 그때는 어떠한 선지자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셔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 2000년 동안을 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어여쁘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보았는데,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타락을 하고 또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을 믿고 그렇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습니다. 몇 번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또 멸망을 시키기까지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무나도 큰 이제 슬픔에 진노를 하셔가지고 다 멸망을 시키려고 하셨지만은 모세가 또 엎드려서 죄를 사하면서 저를 밟고 가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정을 하고,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제 진노를 누르고 계셨죠. 근데 마지막에 말라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제 그냥 인간을 버려버리시죠. 버려버리시고 상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신경도 안 쓰시고 그렇게 400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 하시고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가지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게 뭐냐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 그 패거리들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하기려고 하는 상간에 피신하다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에 빵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이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다윗이 그냥 먹은 거거든요. 너무 이게 쫓기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고 급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죽자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이니까 급해서 그런 것도 먹게 된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그 실수를 해도 제자들을 이제 지켜주시는 마음이죠. 그렇게까지도 하는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밀 이삭 조금을 갖다가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데 그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그러니까는 그 밀 이삭을 먹은 사람은 무슨 이유로 괜찮은 것이고, 또 이번에는 이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갖다가 치유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그럼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지도 않으셨는데 오그라졌던 손이 다시 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무슨 말을 못 하겠죠. 뭐 그 사람 예수님께서 만지셨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제 그 또 시비를 걸을 텐데 그렇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로만 손을 내밀으라 하셨는데 고쳐진 거였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의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들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갖다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귀신을 쫓을 수가 없는데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벌써 파악을 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다음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뭐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게 뭐냐 면요 사탄을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귀신을, 그리고 남의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거, 강탈하니까 뺏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지금 묘사를 하신 겁니다. 30장,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뭐든지 모독하고 그러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용서하지를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는 있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용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성령님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시죠? 성령을 거역하면은 주의 말씀에 소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죄, 또 적극적으로 주의 사역을 해방하는 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의 열매가 맺힌 걸 보고 그 나무에,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수준을 안다고 하나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여 죄악에 빠뜨리는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그때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또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제 바리새인하고 그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믿지를 않고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병든 자도 고치시고 표적을 계속 보이셨는데도 계속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갖고 땅속에서 계시다가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신다는 그 말을 지금 애언식으로 하신 겁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그렇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성령이 있는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게 뭐냐면, 남방 여왕이 누구냐면은 구약시대 때 솔로몬 왕께서 너무나 지혜롭게 나라를 정치를 잘 하시니까는 지혜로움을 배우려고 남방 여왕이 뭐냐면, 저 지금으로 하면 한 예멘인가 그럴 겁니다. 예멘 여왕이 한 거의 왕복 1년 여정을 왔었어요. 솔로몬 왕을 만나고 지혜를 배우려고.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 남방 여왕께서 하시는 말이 솔로몬 왕이 아주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솔로몬 왕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건 오해를 하면은 안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또 동생들이 예수님이 이제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계속 밖에서 생활을 하시니까는 이제 안타까워서 모시러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시러 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무리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 가족과 내 어머니도 나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 형제고 자매가 어머니가 아니더라 하시는 말. 그러니까 내 형제와 어머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존재하심을 계시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섬기시려고 오셨어요.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또 목적이 많지만 오늘은 5가지만 적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천천히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죄송합니다. 13장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 3절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똑바로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왜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게 뭐냐면은 잠깐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계가 있는 가난한 사람은 동전 하나만 줘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동전 하나만 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지만 동전이 99개가 있는 부자는 동전 하나를 줘도 별로 느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받은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겠고 감사함을 느끼겠지만은 99개가 있는 사람한테 똑같은 동전 한 입을 줘도 별 감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여기서 비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제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자라고 여기서 비유가 됐네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박해를 이기지 못하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씨는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는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풍성하게 믿음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비유를 하시고 답을 내주셨네요. 그 다음에 자 36장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그러니까 세상 멸망이 된다는 것이죠. 추수권은 천사들이니. 야, 이 진짜 아주 멋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하면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요. 좋은 씨를 뿌리셨어요. 그러면은 밭은 세상인데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었거든요. 천국의 아들들을 밭에다가 세상에다 뿌렸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할 때는 세상 끝입니다. 세상 멸망할 때요. 추수권은 천사들이니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뭐 이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제 뭐 그렇게 봤자 이제 소용이 없죠. 세상은 이제 다 지나갔는데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진짜
아까 여기 성경에서 자꾸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바리새인하고 또 이제 사두개인 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좀 공부해 볼까 해갖고 좀 알아봤거든요. 바리새인은 율법대로 또 문자대로만 규칙에만 집착하다 보니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에 소홀히 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거룩한 척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깥에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할 때도 거룩한 척을 하는 거였는데 척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행함이 믿지도 않고 행함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 신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도 믿지 않고 지극히 세속적인 그냥 유대인의 사제직을 장악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분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여 예수님을 같은 유대인인데 죽이려고 한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이 오신 지금의 우리 그 시대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고 그냥 이 사람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역모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위험하니까는 죽이자 하는 생각까지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 때 약 3년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며 다니실 때 거의 매일 제자들하고 같이 잡수시고 또 제자들하고 그게 잡수시고 풍찬 노숙을 하시고 그러시면 얼마나 잘 잡수셨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셨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목사님들은 완전히 제왕같이 행위를 하고 정치권에서나 들을 법한 부정부패를 하고 다니고 또 성적인 문란함을 보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가 되는 일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을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생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